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 완벽한 교회를 찾아보고 그런 교회를 발견하면 그 교회에 다니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하지 않게 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교회에 대한 비난 안티 세력이 무척 많아 보입니다. 교회에 대한 비난이 가장 심할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제하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속담에 썩은 사과 하나가 강주리 안에 있는 사과 전부를 썩게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썩은 사과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자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원래 소금과 빛인데 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까? 이 말은 교회가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은 교회, 빛이 밝음을 잃은 교회에 새 바람을 일으키는 교회로 회복되고 다시는 맛을 잃은 소금, 빛을 잃은 등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합니다. 교회는 소금의 맛을 내야 되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금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은 헬라어로 할라스인데 고대 세계에서 소금은 인내와 순결과 부패 방지의 상징이었습니다. 소금은 거룩한 제사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 불변하는 언약에 관계된 것이 소금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적인 의미에서 소금의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 있습니까? 랍비들은 소금의 맛을 잃는다는 것은 노새의 태와 같다고 합니다. 말과 당나귀의 잡종인 노새는 번신력이 없습니다. 노새의 태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소금은 절대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은 황금이라고 합니다. 가장 소중한 금은 무엇일까요? 지금입니다. 가장 맛있는 금은 무엇일까요? 소금입니다. 소금은 금입니다. 인간이 먹는 유일한 암석이 소금입니다. 인간의 인체의 혈액 속에도 0.9%의 염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처럼 귀한 것이 소금입니다. 우리 속담에 평양감사보다 소금장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금은 황금과 맞먹는 결제수단이자 부와 권력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귀하고 좋은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되어
가장 소중한 맛을 내는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값비싼 가치가 있는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6장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은 가장 싼 것 같지만 가장 값진 것이고 가장 맛있게 하는 맛입니다. 우리가 맛없고 싱거운 세상에 맛을 내고 멋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패하고 썩어버리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맛을 내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등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동네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강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창조 이전에는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빛이 창조되자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세상의 혼돈, 공허, 흑암은 빛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질서가 있고 공허하지 않고 충만하고 어둠이 물러가고 밝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면 세상은 질서가 있게 되고 공허한 것이 충만하게 되고 어두운 것들이 다 물러가고 밝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피조물은 빛입니다. 사람보다 먼저 만드신 것이 빛입니다. 빛은 1초에 8억 미터를 갑니다. 빛은 침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비춰야 하고 모든 어두운 심령에 침투해야 합니다.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셨다는 말의 히브리어의 뜻은 어둠에서 빛을 분리하셨다는 말입니다.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는 아직 빛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말을 합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도 나와 같이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비칠 수도 없고 빛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합니다. 빛은 온 세상을 비춰야 하므로 등경 위에 둡니다. 그래서 교회는 높이 들려져야 하고 높이 들려져 있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만 빛을 잃으면 세상이 금방 알아차리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조심스럽고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 역할을 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빛의 역할을 잘한다는 것은 세상을 어둡게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춰 사울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치는 순간 사울은 이전에 자신의 삶에서 떨어졌습니다. 밝은 빛이 비치는 순간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빛이 비추면 누구나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핍박자가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빛으로 삶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과 소명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착한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합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빛이 되어라고 하십니다. 명령으로 빛이 있게 하신 하나님은 빛이 되어라고 명령하셔서 빛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는 다시 어둠이 없도록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이 밝아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되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합시다. 우리가 빛이 되어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냅시다. 그리하여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백석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